어제 조주록 489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제 말씀을 드린 그 문제를 오늘은 다시 되짚어서 점검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이 문제를 점검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그냥 이렇게 지내가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점을 점검하는 시간이라서 점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편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인데 이런 때에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의 모든 문제를 또 공부에 대한 견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뒤져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뒤져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489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소참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489칙부터 공부를 또 계속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조주스님이 불전을 지날 때 시자를 불렀다. 시자가 예하고 대답을 하니 조주스님께서 참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하는 공안에 대해서 여러 선사님들의 송을 통해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선문염송에는 뭐라고 했지요? 예, 장산천 선사부터 이제 송을 하셨었는데 시자를 대신해서 본인이 말한다면은 화상께서도 모름지기 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대답을 한다면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자하고 부르니까 시자가 예 하고 대답했는데 왜 예 하고 대답했는데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라고 했을까요? 어제도 한 선사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 묻고 이렇게 부르고 대답하는 게 가장 친절하게 그 이제 방편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하고 부르고 예하고 대답하는 거에 벌써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종, 송고, 연주에는 그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네요. 조당일이라는 선사가 송을 해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지요? 예, 조당일 선사가 불전에는 본래 훌륭한 공덕이 있거늘 어찌하여 시자는 의심을 하는고 조주는 심장과 간을 꺼내서 보였거늘 무로도 여전히 검기가 칠흑 같구나 이렇게 네. 송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확실하게 좀 들리게 얘기를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안 돼요. 조주 스님은 그 시자를 불전 앞에서 그 부처라고 생각하고 그 공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자야라고 불렀을 때부터 그 부처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시자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그냥 업식에 따라서 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칠흑같이 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시자가 아무 말이 없었던 것도 그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거라서 뭐 저 같으면 조주 스님 보고 그냥 절을 할 것 같습니다. 조주 스님도 똑같이 부처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전에는 본래로 훌륭한 공덕이 있거늘 어찌하여 시자는 의심하는고. 요 부분만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불전에는 본래로 훌륭한 공덕이 있다. 시자한테 시자야 불렀을 때 예했을 때 이미 그때 부처의 공덕이 드러났습니다. 시자는 그걸 모르고 깜깜하게 있어서 한 소리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부처님에게 중생이 보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처님은 복받치고 복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밭이다.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그마한 궁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런데 시자야 하고 예 했는데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 그러면 대답했는 시자가 훌륭한 공덕이라는 말인가요? 부처님이 훌륭한 공덕이란 말인가요? 부처님께서 훌륭한 공덕에게 중생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공덕을 찬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시자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이제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의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살님은 누가 한번 말씀하실 분 없는가요? 공덕인데 이건 공덕에 대한 말씀인데, 시자야 하고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참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 예라고 한 것에는 원래 그 자성이 없는 것이 자성에는 공하기 때문에 공도리로 볼 때에는 예라고 한 그 한마디에 8만 4천 법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만 부족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속에는 모든 공덕과 모든 사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불전의 공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요? 왜 불전에 그냥 그러면 그걸 네가 참 훌륭한 공덕이다 이러면 되는데 불전의 공덕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조주 스님께서 그 깨달으신 그 마음 그것을 시자한테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게 공덕 그 말씀이 다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드라망의 그 점들은 각자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아무도 또 말씀할 분이 없는가? 우리 거사님 누가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또.
아침마다 그러면 이거 소참 법문할 필요가 없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하는 거 그만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거의 시간만 어렵게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한번 말씀이 없으시면 그만 마치고요. 말씀이 없으면 마쳐야지. 그 불전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이제 중생심을 바꿔서 행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를 밖으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이미 안에 다 성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데 왜 시자가 이제 그것을 모르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조주 스님께서 공덕이라고 얘기하셨기, 복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불전에 앞에 불전이 나오든 시자가 너라고 나오든 불전이나 시자나 뭐 그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나의 이게 공덕이 얼마냐고 했을 때 소무공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불전함 앞에서 복덕을 논하지 않고 공덕을 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어보는 그 앞에 불전의 공덕이든 뭐 시자의 공덕이든 어쨌든 그 부처로 본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자야 하니까는 예 했지요, 그렇죠? 예 했는데 조주스님은 이제 불렀고 시자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걸 불전의 공덕이라 이러니까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라 이러니까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누가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설법당의 관세음보살입니다. 부처와 시자가 둘이 아닙니다. 저 시자가 둘이 아니다고요? 그 용성스님하고 정강스님이 용성스님이 계시는 곳에 정강스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했나 한번 얘기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서 용성스님이 정강스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영신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구지? 예? 또 다시 이랬습니다. 예? 하고 영신아, 일구를 너네 아직 모르는구나. 용성스님이 그러면서 바로 내가
영신아 막 불렀지 않느냐. 그것을 왜 일구를 못 알아채느냐. 그래서요. 영성 정강심이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면서 병용 흥룡이 사입기굴리로다. 병용과 흥룡이 다 죽어서 기신굴로 들어갔다. 그럼 일어나서 나가니까 내가 오늘 영신이한테 쏘갔다. 이랬거든요. 그건 이제 용성심이 그래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납자가. 그러니까는 조주신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앞에 또 나옵니다만은 내가 그냥 쓸데없는 주석을 많이 달았다 이래 하듯이 그러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불렀고 대답한 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리면 조주신님과 시자하고 여기서 했는 문제를 여러분이 의심할 것이 없이 확연히 알 수가 있지요. 예하고 대답했는 데 대해서. 또 시자야 한번 불렀고 또 예했습니다. 좋은 공덕이로다 이랬을 때 그럴 때 한마디 제대로 거기서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공덕이로다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자야 불렀고 예 했을 때 좋은 공덕이로다 이랬거든 조주신님이.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느냐. 거기 중요한 거지요. 지금 조주록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강 스님과 용성 스님 만나던 그 장면에서 예라고 두 번을 대답을 하는데 한 번은 예고 한 번은 예를 이렇게 물어보듯이 올렸는데 혹시 그 같은 예 했는데 네. 영신하고 불렀고 또 예하고 대답했다 이거지요. 거기 이제 어떤 것이 일구인고 하게도록 다시 예 가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조주신님은 시자야 불렀고 시자는 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주신님은 반드시 그게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시자를 떠보려고 한 건데 시자는 전혀 못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렸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거죠. 만약에 조주신님이 시자야 불러서 예 했다 이거죠. 좋은 공덕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뭐라고 응대를 해야 될 건가? 없습니다. 뭐라해요? 뭐라고 한답니다. 없습니다. 이런답니다.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참니라고 했었네. 그래서 난뭐 나올 것 같았는데 참으려다가 안 되겠지요. 참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참는 게 예, 가만히 참는 게 예. 제 같으면은 마쳤습니다. 이르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예. 좋은 공덕이다 이럴 때 마쳤습니다 이래요. 좋은 공덕이다 조주신님 이랬을 때 다 마쳤습니다 이래요. 뭐를 마쳤다? 미련한 것이 저희 중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하는 학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예 대답했을 때 거기에 다 벌써 다 거기에 아까 정관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다 마친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마친 걸로. 예. 공덕이라 이랬을 때 조주신님은 좋은 공덕이다 이래 표현을 했어요. 그 좋은 공덕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하고 세상의 전단향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한마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공덕이다라고 조조심 했을 때 꼭 한마디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꼭 한마디 해야 되는데 거기서 꼭 한마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공덕이다 이랬거든요. 조주신님이. 예, 시자야 예, 참 좋은 훌륭한 공덕이다. 이랬을 때 거기서 뭐라고 꼭 한마디를 해줘야 될까요? 에? 누가 지은 공덕입니까? 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자야 불렀을 때 이미 조주 스님이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좋은 공덕이다까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자가 몰라봤기 때문에. 그 조주심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될까요? 스님께서는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십시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런데 근데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제가 가르쳐 주고 이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은 제가 해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전에는 본래로 훌륭한 공덕이 있거늘 어찌하여 시자는 의심하는고 조주는 심장과 간을 꺼내 보였거늘 물어도 여전히 검기가 치욕 같도다. 시자는 모른다 이거죠. 훌륭한 한 불전의 공덕은 운문고가 선사가 송화돼 훌륭한 한 불전의 공덕은 모두 가거세의 부처로다. 온갖 복의 모양인 장엄한 몸은 단양목으로 새기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뭔 말이죠? 법신이 형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온갖 복의 모양을 장엄한 온갖 복으로 다 모양한 장엄한 몸은 이 말이죠. 단향목으로 새기게 한 것은 아니미로다. 날마다 향 피우고 밤마다 등불을 켜서 살피건대 무슨 마른 무가 마른 무에 해당하는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어쨌든 그 대보살의 마음을 쓰면은 그대로가 이제 무량한 공덕이고 복이고 그런 건데 여러분이 대보살의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쓰는 그 몸 자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전단향나무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도 전단향나무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 자체가 그대로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살행을 자비심으로 보살행으로 마음을 잘 쓰는 분은 몸이 그대로 장엄하고 그대로가 온통 공덕이라요. 온통 몸띠고 마음이고 그대로 몽땅 다 공덕이라 이 말이죠. 여기 그 말이 여기에서 말은 그 말인 것 같으네요. 근데 왜 거기서 과거의 공덕이라고 하고 왜 마른 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진주나복 이렇게 할 때 그냥 살아있는 그러니까 무인 것 같은데 왜 마른 무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꼭 과거의 공덕이라고 그건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잘못 시자처럼 그래 지금 그걸 캄캄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중생.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에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그대로 잘 드러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부처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 쓰는 사람은 첫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그걸 소화를 시키고 좋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곱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좋은 공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문제도 좋은 문제인 줄 모르고 곡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공덕은 그만두고 좋지 못한 걸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상대방도 마음을 편하게 못 해주고 본인도 또 그래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덕이라 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본인도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이 그 순수한 보살의 마음,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장엄한 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말은 무우고 쓸데없는 뭐 말은 무우고 뭐 말라 빠져 비틀어져 마음 무우가 무슨 용처가 뭐 있어 그 뭐가 그러니까는 이제 지혜의 등불은 매일매일 비치고 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밖으로 향을 꽂는다 말은 향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풍기고 있잖아요. 전상할례 선응약이라 불전에서 부르자 먼저 대답하였으나 업식이 아득한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 하고 대답했지만은 뭐 전혀 캄캄한 기라 이게. 비록 공덕이 이미 성취되었다 하나 예초부터 반강하지 않는 것을 어찌하랴. 본래 뭐 구족하고 가 있지만은 밖으로 강명을 풍기지 못하는 게 뭐냐 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의 중생의 업식 때문에 업식이 아주 치성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밖으로 강명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지. 시자를 한번 불렀다는 것은 선대의 성인들이 법을 보여주는 방편이 비록 많았으나 부르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친절하기 때문이다. 더 그보다 가까이 일러줄 수는 없다 이거지요.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란 것은 남을 이해하려면 모름지기 철저해야 한다는 말이다. 불전의 공덕이라고 한 거는 이제 남을 이해하려면 모름지기 철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조조스님은 철저하게 이해해서 해준 소리라요. 철저하게 이해해서 아주 참 해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지. 스님께서는 무엇을 공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무엇으로 공덕을 삼으시냐고요? 불전에 대한 공덕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스님께서는 무엇을 공덕으로 삼습니까? 무엇으로 공덕을 삼느냐? 나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겠죠.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늘질 않아요. 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좋지 못한 일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보면 내가 하늘 뭐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자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난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절대. 답안을 미리 알아버리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도 이 생활할 때에 사람 관계를 할 때도 상대방 인격을 모독했다 하는 걸 뭐 어떤 장면을 모독했다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낮게 얘기했을 때 모독했다.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할 때 그 심하게 아니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뭘 또 안 그러면 뭐 중요한 걸 뭐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리에서 뭐 얘기가 끝나면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 예, 내가 오늘 점심을 내가 사지. 이 사람 뭐 자네가 뭐 돈이 있다고 내가 하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위를 상하게 했을 때 내가 돈 좀 있다 발세는 같이 말해야 되는 거잖아. 기분이 나쁘죠. 너 그럼 말 반대로 야, 너 돈 좀 있고 너 넉넉하게 돈 좀 있고 아주 풍부하고 부자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근데 또 네가 돈이 뭐 좀 모자라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다든지. 돈을 너 좀 도와줄까 이런다면 돈을 좀 도와줄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데 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못하니까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호의적인 말로 너참 인물도 좋으네 그리고 보시도 잘하고 남한테 베풀도 잘하네 이랬을 때 하고 너는 뭐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뭐 있나 뭐 별 수 없지 이러는 거하고 그 말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이 취하겠습니까?
아이 참 너는 보시도 잘하고 훌륭하네. 남을 위하여 잘하네. 좋은 공덕이 지었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좋은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래 하는 때하고 뭐별 지기는 뭐별 큰 거 지은 게 없는데 뭐 이래면은 어떻겠어요? 하도 여러분이 답답해서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못 알아듣고 몰라서요. 참 일이 답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도 지금 아니 왜 그렇게 답답할고? 아유 그 좋은 공덕을 보살님 아유 거사님 좋은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래 이 말했을 때 하고 공덕은 무슨 공덕 뭐 지긴 뭐 지어 뭐 그렇지 이러는 거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기를 받아들이기를 예? 아니 확실하게 누가 그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왜 그 말을 못할고 누구나 참선을 하는데 둘 다 듣기 참 거부합니다. 아 왜요? 예, 뭐 공덕이라고 공덕이라는 말을 하셨고 뭐 예, 그 원래 공덕 아닌 것이 참된 공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공덕이라는 말을 빼는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누구나가 절에 오고 사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뭐 어려운 사람에게 헌납 보시하고 봉사했다. 그 감사장 무슨 뭐라고 공로 공로 표창이나 뭐 주잖아요. 좀 박수 치고 아주 그런 좋아하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아, 왜 조용해? 여러분 뭐 어쨌든 뭘 불사에 보시를 한다든지 하면 보시를 해서 참 공덕을 지었습니다. 복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는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요?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한 건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기준에서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부처님이면 부처님한테 한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건 부처님이 해주신 스스로 받을 일이지 상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것이 모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예, 어.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안 들린다니요.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양쪽으로 다. 좀 거기서 깊이 조금은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걸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건강경을 봐도 그렇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잘했나 못했나 소리가 전혀 그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덕을 이제 지었다. 참 큰 복을 지으셨네요. 어때? 우리 앞에 우리 스님들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앞에 스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예? 그 금강경에서는 모든 걸 무심으로 해야 공덕이라고 했는데 만일 내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그래야 하면 안 되고 무심으로 해야만 된다. 공덕 친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고요. 그 무주무상이라는 거는 상대의 모든 원리를 뛰어난 그 말로 어떤 한계를 지어서 이렇다라고 말을 붙일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인데 그거를 그거에도 대고 지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덤태기를 오장물을 확 씌워놓는 소리거든요. 무량한 이 자체가 여러분이 무량무변한 말로 어떤 양을 지어서 할 수 없는 불가설이라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도 붙일 수 없는 무한한 거를 공덕을 지었다 이러니까 지었다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없고 이제 양이 있는 기라. 그게 그 무한한 그 사람 공덕이 말로 할 수 있는 거다 대고 지었다 하니까 덤태기를 더러운 오작물을 갖다 탁 붓는 거나 마찬가지지. 깨달은 사람 같으면 이제 그러겠지요. 조조스님한테 오작물을 2번 뿌리면 용납치 않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야 되지. 조조스님한테 오작물을 2번 뿌리는 거는 용납치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 사람이란 거 한마디 한다 이게요. 자기를 갖다 모독하는 소리 더 씌우는데 지금 너 뭐라고 요는 뭐라고 하려나 하고 씌워보는 거라. 팍 씌워봤어 이제. 아유 좋은 공덕이로다 씌웠어. 씌우면 이게 인격을 자기 모독하는 건데 힘편없는 사람으로. 그러면 공덕을 지은 걸고 아이고 예 이거 이러면 이거 참 거러지 신세 이거 못 면하는 거라 이게. 응? 그런데 그런 말이 한마디 못했다 이 말은. 한 번은 내가 봐줍니다. 공덕이라고 했으니까 그 봐줍니다. 그러나 2번 그런 오작물을 뿌리면 용납치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 공부했는 사람이라면 눈이 났다면 말이야. 이런 마디 한마디 못하는 여러분이
매어 이러니 저러니 뭐 대단한 소리하고 다르다는 생각해가 있고 모두 다 뭐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응? 이런 말을 해봐야 이거 죽은 소리라 이게 나도 죽은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좋은 줄 알고 듣지 내 말을? 아니요. 또 여러분이 정말 생각이고 눈이 난 사람이라면은 나보고 오히려 질책을 해야 되지요. 질책하고 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거든. 내가 했는 말 이건 아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좋은 공덕이로다 했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게. 그러면 스님 여기 있는 대중을 스님께서 다 죽인 것입니까? 뭐 이렇게 뭐 말을 뭐 안 들려?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 여기 있는 대중을 스님께서 오늘 다 죽이신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보살님이 죽었어요? 아까 그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죽었느냐고요? 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497개 사인도 임재하야 조조스님 처소에 임재스님이 갔다. 마침 가니까 방시 세각일세 조조스님이 발을 씻고 있었다. 임재가 변문하되 임재스님이 문득 물었다. 여하시 조사설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사 이르되 정식 세각이로다. 바로 발을 씻고 있었소. 나는 발을 씻고 있소. 라고 했습니다. 임재가 가까이 와서 임재가 내건 전 칙령이라 가까이 가가지고 길을 이래 대면서 뭐라고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길을 대했다 이거죠. 들으려 하거늘 스님이 조조스님이 말씀했다. 약해면은 변해거늘 알았으면 바로 아는 것이지. 약 불해면은 만약에 그대가 알지 못했다면은 틀렸다면 몰랐다면 다시 주둥이를 놀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이랬어요. 임재 불유거라. 임재는 소매를 탁 떨치고 그냥 가버렸다. 스님이 조조스님이 말씀하셨다. 30년 행각에 금일이인 착하주각이로다. 30년이나 내가 행각을 하였는데 오늘은 남에게 잘못 주석을 달아주었구나. 그랬어요. 이 부분은 뭐 아까 했는 것보다 더 아주 참 굉장히 이거는 또 두 거장 도인이 거량한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게 있으면 또 말씀해 보시지.
그 임재 스님도 천하의 대명한 종사고 조주신도 대명한 종사인데 정 말하자면 임재 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냥 보고 지내가면 되지 뭐 그랬냐 이랬는데 임재가 가서 썩 발을 들여놓은 것은 도덕질을 하러 간 겁니다. 조주가 뭐라고 하는가? 본인이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하려나? 상대방의 안목을 도둑질 해보려는 겁니다. 어떤가 한번 해본 거지요.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랬을 때 조주스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한 거지요. 하니까 조주스님이 발을 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주스님은 발을 씻고 있다 이랬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임재가 어떤 게 조사가 서쪽에서 어떠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기나 조주는 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랬지만은 그냥 한번 치다보고 이래 치다보고 만다고요? 한 번에 치다보고 만답니다. 저기 조사가 온 뜻이 뭡니까 하면 한 번 이래 치다보고 만다고 그러시네요. 이거는 뭐 괜찮습니까?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럴 때 조주신님은 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랬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게 우리 주영 보살님이시죠. 주영 보살님은 한번 치다보고 뭐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치다보고. 괜찮아요. 그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게 임재가 걸어가지고 걸면 어떻게 이게 끌려오나 끌어당기려고 끌어들여서 시궁창으로 밀어 넣으려고 지금 그런 심상이거든. 정말 저 끌리 도르나 그걸 보는 거요. 그런데 조주는 발을 씻고 있어 하고 끌려 들어왔어요. 조주는 또 조주대로의 임재에 대한 것을 간파를 해서 도둑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 서로 도둑이라 지금 선지식이 조주는 이렇게 내가 하면 저 임재가 어떻게 하나 그거 보려고 이제 나는 발을 씻고 있어 해본 거예요 일부러 조주가. 그러니까 임재가 어떻게 나왔지요? 얼른 곁에 가서 길을 대고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또 이제 조주가 이게 어떻게 나오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임재가 얼른 해봤지 그렇게. 길을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일단 조주 스님의
귀를 기울인 것은 이제 틀렸다 다시 말씀하시라. 그러면 이번에는 손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냐 이렇게 이유를 거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부적절하게 맞습니다.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다시 듣는 자세를 취했단 말입니다. 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러니까 그 뭐라고 말로 한마디 임재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길을 가서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되니까 조주시님이 뭐라 했어요? 알았으면 바로 아는 것이지 어. 몰랐으면 주둥이를 놀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어. 알았으면 바로 아는 것이거늘 몰랐다면 다시 주둥이를 놀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이제 조주시님이 이제 응대를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임재가 오소매를 탁 떨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갔는데 조주시님이 아무 말 안 했다면은 이 숙맥이 될 텐데 이제 조주시님은 또 결론을 한마디 했어요. 30년 내가 한각에 오늘 주석을 잘못 내렸다. 잘못 주석을 달았다. 주석이라는 말은 알지요? 그걸 원문을 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다 여러 가지 설명을 쭉 다는 거 있잖아요. 음? 잘못 추석을 달았다 그런 말을 만약 안 하셨다면은 임재 스님이 조주 스님을 곡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재의 그 큰 도적이고 그 선지식을 속일 수 있는 게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근데 조주는 조주대로의 임재를 한번 어떻게 하나 하고 응대를 해본 것이고 또 임재는 임재대로의 조주를 한번 달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데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조주는 나는 발을 지금 씻고 있어 했지만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라. 응? 그게 중요한 게거든. 고산규가 이제 선종 송고 연주에는 그런 주각을 달한 게 있네요. 고산규가 송화되 세각처 갱 불안배하고 발 씻는 자리에서 다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만들지 않고 칙령 시비 시 탐탁이라 귀를 기울일 때 주둥이 놀리지 말지어다. 이건 이제 이래 말했네요. 귀를 기울일 때 주둥이 놀리지 말았어야 된다. 근데 조주시님이 임재가 귀를 기울일 때 뭐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산규라는 분은 그래 놨네요. 귀를 기울일 때 주둥이 놀리지 말지어다. 조주 임재 이 노인이 상견하러 하주각이 되어 조주 임재 두 노인네가 서로 만났을 때 무슨 수고로의 주석을 달았으리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 처세를 한다, 어떻게 대한다는 언지 중에 드러내서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 다 드러났네요. 경상고 선사가 말하 송하되 이리는 안사 고초하고 이리는 두여 목표로다. 양계노 불식차하니 지금 무척 안착이로다. 한 사람은 눈이 마치 북을 치는 채와도 같고 한 사람은 머리가 나무 국자와 같도다. 이제 두 사람 놓고 한 소리네요. 두 노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함이로다. 지금까지 안착하는 곳이 없다. 이건 뭔 소리일까요? 머무름이 없다는 뜻 같습니다. 편하고 무시하는 말 같이 들리는데요. 사실은 대단히 우리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말씀. 조주 스님도 능수능란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쑥 빠져들어가면서도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 싹 다시 뛰쳐나오는 그게 살아를 자제하는 것을 이제 조주 스님은 잘합니다. 아주. 인재는 인재대로의 그 멋지게 들어갔다가 뛰쳐나와서 해결하는 그런 거를 임재신님은 잘했고 아주 잘했거든요. 또 서람 권위가 송하되 임재 조주 설림 종장이니 임재와 조주는 선문의 최고 종장, 최고 어른들이라서 특지의 상봉 흡사 박상이로다. 만나는 자리가 마치 용과 호랑이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음이로다. 당견 금시 행각성인된 지금의 행각성들을 만나볼진된 호의 양계 한 하상이로다. 그저 두 명의 한가로운 하상들이라 불러야 하리라. 지금은 행각성들에 비하여 보면은 이 조주 임재는 정말 물의 한이야 물 밖에 뛰어난 한가로운 사람이지. 그 말이래. 여러분이 이렇게 전국에 가도 이렇게 공부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이런 것 자리도 없고요. 어느 절에 가도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공부하는 길을 묻고 점검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이 항림사가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그는 이제 너무 어둡고 캄캄한 거지.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이건 요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하도 많아서 이거 이제 발 씻어가지고 뭐 하는 이거 하려면 아주 멀었네요.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 오셔가지고 철저히 정진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데는 혼자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점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동서를 헤매고 신발이 딸도록 쫓아다니도 이거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해도 그 사람을 그런 분을 만나기 어렵고 구하기 어렵고 그런 자리 만나는 것도 없고요.
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공부할 때 어떤 수모를 주고 어떤 고난을 줘도 그분이 스승이다 하면은 찾아가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아는 것만큼은 내가 그걸 꼭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그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짓밟고 해도 그걸 아주 하나도 그게 뭐 그 신님을 원망한다든지 나쁘게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경하고 신심으로 받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 분명히 그 신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나도 분명히 그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돼가지고 공부해서 또 거장하고 해서 그분과 내가 안목이 다르지 않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이런 자리 만나는 게 어렵고 하니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새로 오신 분 있으면 나오시오. 새로 오신 분들은 좌복 가지시고 가운데로 나와 주십시오. 요 가운데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넣으시고. 예, 3배 올리시고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거사님, 보살님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유, 거사님 요새 오셔가지고 참 그 운영도 잘하시고 큰 공덕을 많이 지신대요. 한번 그래 이게 해보게 뭐라 하나 하고. 보살님 저래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앉으세요. 공덕과 복을 많이 지었습니다. 좋은 공덕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하나. 그래 어디에서 누구나 소개를 해보시오. 아, 네, 전 분당에서 온 양시영이라 하고요. 여기 친구 아버님 다니신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친구 따라 왔습니다. 그 이제 불교를 절에는 처음이지. 예, 그 집안 어르신들이 다니는 것만 보고요. 야. 네. 그래, 이제 어디 저녁에 와서 몇 시간 공부했어요? 1시간? 2시간. 2시간? 네네. 그 2시간 앉아서 뭔 생각을 하고 처음 해봤지 그게? 네,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지. 네. 처음 앉아서 그래 가보자 해보니까 몸이 안 아프던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지. 네. 아프고 그냥 막 답답하고. 네. 골반. 또 앉아 있은 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네. 많이 일어나지. 네, 근데 최대한 그거 여기 질문 주신 거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뭐를 생각해봤어요? 조주 스님 앉아서 앉아서요? 앉아서 뭔 생각을 해봤어요? 앉아서 무슨 생각이요? 어제 2시간 앉아서. 네, 임재 스님이랑 조주 스님이랑 네, 그 용어 쌍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그 대단하신 두 분이 어쨌든 그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이 부처님의 마음은 넓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떠보기 하구나. 네. 약간 좀 의아했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급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급이 만나니까 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아, 그 밑에 급은 화가 안 나는데 어. 같은 급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같은 급이게. 네, 같은 급이니까 이제. 조주심하고 인재신 그렇죠. 예, 어, 그두 분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인재신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확 떨치고 갔다 말이지. 그 두 분 다 토요일. 화난 거죠. 예. 어? 두 분 다 화가 나신 거예요. 조주를 네, 이제. 그분도 그분대로 화났고 임재스님 그분대로 화났고. 조주대로 이제 가정하자. 내가 30년은 행각감이 죽어갈 내가 잘못 내렸다. 네, 그렇게. 그래 한마디 후회를 하시고. 후회를 하고. 네. 그래서 대원 스님께서 누가 더 이긴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누가 이긴 그러니까 것?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니까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잘 모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도토리 뭐야? 키재기다. 예? 네. 도토리. 아, 도토리 키재기. 네네.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를 했다. 고만고만하다 이런 거. 서로 고만고만하다. 네네네. 서로가 버금버금하다 이게지. 네네네. 서로 누가 이기고 진 게 아니다. 그 말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그 조주 스님이 후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후회를 한 사람은 뭔가 더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같고. 네, 먼저 아는 사람이 화를 냈으니까 아는 사람이 진 거다. 임재가 이제 소매를 확 떨치고 갔으니까 네. 화를 내고 갔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조는 후회를 했고. 네. 그 둘 다 똑같네. 그렇죠. 네. 그런 결론을 내고 한 2시간 공부하고 됐다 이러고 올라갔어요. 됐다. 본인이 그래 결론을 판가름을 해봤네. 네. 첫날이라서 조심해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바로 받는 게 아니네. 바로 조주 스님에 대한 것도 몰랐고, 예. 임재 스님에 대한 것도 몰랐었다. 제가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했는 그거에 대한 거 누가 행적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판가름하는 건 잘 못됐다고 지금. 네. 너 조사가 온 뜻이 서쪽에서 조사라는 거는 서쪽에서 온 조사라는 뭔 말인지 모르지? 그 달마대사라고. 그래. 맞아요? 누가 그래? 네?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달마시님. 네. 이 조사가 온 뜻이 네네. 뭐냐? 온 뜻이 있을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있었겠지? 네,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서에서. 네. 서에서 동으로. 네. 서에서 동으로 온 조사의 그 뜻이 있겠지, 그렇지? 있겠죠. 그 뜻이 어떤 거냐 하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어 이랬거든. 네. 왜 발을 씻는다고 했을까? 뭔가 열받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간 거잖아요. 중국으로 간 게 그 해가 스님 제자 찾아 간 중국의 해가. 네, 맞나요? 네. 그 찾으러 간 거 같아가지고 그 말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짧게 생각하고는 스승이 제자를 찾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네, 발을 씻는다. 이거는 왜 조주 스님은 난 발을 씻고 있다 이랬을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네. 조주 스님이 나는 발을 씻고 있다 그랬는 그 말을 뜻을 의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 그러면 조주 스님은 발을 씻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이제 우리 이름이 뭐죠? 양시형입니다. 양시형 거사는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거요? 인도 중국으로 온 조사의 뜻이 어떤 거냐 물어보라 하냐기지. 조주 스님은 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랬지만은. 참 그거는 뜻깊은 뜻입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뜻깊은 뜻이라 이래요. 네.
깊은 뜻이 있다. 뜻깊은 뜻이라 이러면은 그거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건 쭉지기와 같은 말이라 쭉지 죽은 소리라 이게 살아있는 소리가 아니고 예. 할구가 있고 사구가 있듯이 아, 네. 죽은 말이 된다 이라. 인도에서 중국으로 조사온 뜻이 어떤 거냐 이럴 때 조주시님은 판치생모라고 그랬어. 이빨에 털이 났다 앞에 앞이빨에 앞이빨에 털이 났다 이렇게 대답했거든. 네. 또 다른 사람이 또 조주가 이렇게 물었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겁니까? 물으니까 조주시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거냐 물으니까 조주시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이랬고 여기에서는 이제 임재신님이 와서 물을 때는 또 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랬지만은 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건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전 잣나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잣나무 왜 잣나무라고 했을까?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어떤 거냐 물으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라 이랬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요. 조사가 온 뜻을 물었는데. 그거를 알면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그걸 알면 굉장한 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인간 세계 하늘 세계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늘 위에 가서도 최고 높은 뛰어난 사람이다 이라. 네.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조주시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그거 한번 꼭 알아봐요. 네. 꼭 알아봐. 예. 다음에 올 때 꼭 알아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 앉아. 구리에서 온 감노행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벗고 해보지. 구리에서 온 감노행. 구리. 네, 경기도 구리입니다. 구리야. 구리는 뭐 특산물이 종이 나오는 게 있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 불명이 뭐예요? 감노행입니다. 감노인. 감노행, 예. 그래 절에 따님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선방에서? 네, 어디 선방에? 여기저기 지금 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여는 처음이요? 네. 여를 처음이라고 하면 선방이 된 게 아닌데. 선방이 되겠다고 하면 하고 여는. 있는 중입니다. 그래 여 아버지 어때요? 일단 큰 스님 법문이 가르침이 있어서 좀 다른 대학원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제가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조사 그런 어록들 조주 스님이 지금 선문담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공부하는 중간 점검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을 점검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정리가 되지. 네, 다시 정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예. 그렇지. 예. 아주 중요한 시간이 거지. 있습니다. 네. 이 무엇은 하도 하는가요? 이목구 하고 있습니다. 이목구 그렇지. 네. 나는 진짜 나는 무엇인가? 네. 이 나라는 존재 자체 이걸 묻는 거라요. 네. 이 나라는 존재 자체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하나 이거를 이게 무슨 물건인가 이 말인데. 그러니까는 몸이라 해도는 안 맞고 마음이라 해도 안 맞고 부처라 해도 안 맞다. 네. 뭐 어떤 이름 되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나는 진짜 나는 이게 무엇이지 이 말이거든. 무엇이지 하는데 의심.
그 의심을 계속 밀고 나가야 돼. 그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하시고 뭐 물을 게 있어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 오시가지고 열심히 하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묻고. 네. 그래. 또 저는 서울에서 온 김혜수라고 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와보자고 하셔서 큰 스님 뵈러 가보자고 하셔서 처음 와봤습니다. 그 공부는 이제 처음 해봤고. 네, 처음 해봤습니다. 그거 또 해보니까. 생각을 굉장히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저도 친구랑 같이 왔는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조주가 이겼나 임재가 이겼나 그거 생각해봤어요? 아니 뭐 누가 이겼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두 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고 말을 하셨는지 이제 뭐 생각을 해봐야 이게 그걸 공부해봐야 된다고 아빠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 똑같은 임재 조주스님이고 또 와가시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분들은 서로 통하는데 아가씨는 그걸 통하지 못할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잘 통한다면은 현실 생활하는 모든 일에도 다 통하는 거라 본인이 척척척 통하는 거다. 모든 일에 걸림이 없이 다 통해요. 그래서 모든 데 개합이 척척 되는 거라요. 그러려면 이제 불의 밤이 있는 데 가면 화합이 되게 만들어주고 슬픈 데 가면 기쁘게 만들어주고요. 괴로운 데 가면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힘을 발휘하고 그러는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본인이 지금 눈이 안 열렸거든. 기머거리고 봉사거든. 거기에 대한 건 몰라. 소통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있는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야 되거든. 뚫어도 무너뜨려야 이제 확 터져가지고 뭐든지 다 확인이 알고 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고 편한 거라. 그게 이제 남을 행복하게 편하게 대줄 수 있고 그래요. 그 이제 열심히 그래 해봐야 돼 이건. 안 하고는 안 되는 기라.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뭐를 해보, 뭘 어떻게 해보, 뭘 가지고 하는 거? 예? 뭘 해봐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는 자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인가? 네. 나라는 건 본래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 네.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그건 이목구고. 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라 이래서 이게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지 그건 알 것 같아요. 응?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응?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볼 공부를 할 건가?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그걸 알아볼 건가? 어떤 걸 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나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그렇죠. 내가 먼저 알아 깨달으면 그것도 다 알아주니까. 그렇죠. 그래, 나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왔고요. 이름은 최인사입니다. 본명은 대온경이고요. 예? 본명은 대온경이요. 개옹경, 대온경. 대원경, 네. 대원경, 대원, 네네. 대원경. 대원경. 그게 둥근 거울이다. 네. 그래. 절에 따님이 공부해 보셨어요? 네.
무슨 화두를 가지고 이목고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무엇인고. 네. 그래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 의정이 잘 안 일어나고요. 네. 네. 그냥 의정이 잘 안 일어나서 좀 공부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의정이 안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글쎄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왜 이목구를 왜 해야 되는가요? 진리를 알기 위해.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잘못 알았는데요. 그러면 자기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닌데요. 아, 저의 본성을 깨닫는 그게 아닌데 아닌가요? 왜 이목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필요성, 네. 그거를 보살님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왜 이목구를 내가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확실히 알아야지. 보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살님이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아, 저는 좀 내 업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보살님이 사회에 살면서 소망이 뭐라요? 가정생활하고 이제 살림살이하고 살면서 아,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무슨 고통이 있었던가요? 네, 몸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요. 몸으로. 네, 또? 그러니까 자주 많이 아프거나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속에도 그렇고. 네,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네, 그 고통으로부터 그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이 계속 따라 붙고 있잖아요. 네, 그 고통이 그 어디서 온다고 보나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겠지요. 네, 보살님이 앉아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번뇌 망상 있지요. 네, 네, 번뇌 망상만 없으면은 바로 보살님이 청정한 부처다 이거라요. 네, 번뇌 망상이 꽉 차 있음으로 인해서 번뇌 망상 그것이 우리 인생의 편안함을 해치고 행복도 해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뜻대로 안 되게끔 만들고 모든 데에 큰 장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번뇌 망상의 그놈 원흉이다. 원흉, 흉 그놈이 도적이다 이라요. 네. 큰 도적이면서 그거를 부처님은 독화살에다가 비유했어요. 독화살. 화살에 독을 묻혀 맞으면 어째요? 죽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살님한테 독화살을 팔에 나가서 다리에 맞았다면 그걸 빨리 빼는 게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합니다. 급하지요? 네, 네, 빨리 빼야 돼야만 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걸 빨리 뽑는데 집중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뽑아버렸네. 그러면 보살님의 번뇌 망상 그것을 독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뇌 망상 그게 독화살이라요. 또 그걸 독사라고도 하고 독사. 그거를 독사라고 해요. 독사. 네. 독사가 방에 있으면 이불 밑에 있으면 독사를 그 이불 밑에 두고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사를 얼른 드러내야만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보살님이 겉으로 괴롭고 불편한 것은 지금과 살아오면서 인생이 다 누구나 똑같아요. 불편하고 괴로운 걸 겪어요. 겪는 그 원인은 뭐냐? 그 번뇌 망상의 독사. 번뇌 망상의 걸 독사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 독사가 보살님한테 딱 들어앉아 있는 그놈이
모든 걸 보살님을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게끔 해치고 막아버리고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되는 원인이 바로 그것이다. 그게 부처님은 독화살, 너는 지금 독화살을 맞았다, 맞고 있다. 근데 급하지 않느냐? 독화살 빼니까 급하지 않느냐? 내가 가장 바라는 소망을 그놈이 다 나를 해치게 하니 원흉이 그놈을 내가 안고 있으니 그놈을 빨리 번뇌 망상을 제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급한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 느낌, 본인이 이제 앉아서 가만히 평소는 모릅니다. 앉아서 해보면 고요한 속에서 막 번뇌 망상이 와글와글 막 일어나고 또 졸음도 오고 또 뭐 몸도 아프고 또 멍하니 뭐 이게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겠고 어떨 때는 혼미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모든 문제가 그 번뇌 망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그 원흉을 내가 안고 있는데 이놈을 빨리 뽑아내야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데 그걸 꺼안고 있으면 되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뽑아내 버려야 되는데 무슨 주사로 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칼로 뽑아낼 수도 없고 무슨 이게 뭐 책으로 박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걸로도 뽑아낼 방법이 길이 없어. 이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 네. 문제성이 우리가 무슨 문제성이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뭐가 문제인가? 왜 행복하고 편안해 영원히 편안해야 되는데 왜 영원히 편안하지 못한가? 그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가? 그 원인이 뭔가를 파고 들어가 부처님이 설명해 준 거라요. 인생의 고는 뭐 있다?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고진멸도 사제가 있는데요. 네. 고와 집에 해당하는 거라요. 고는 어째서 생기는 거다. 고가 어떤 것이 고다. 그거를 부처님이 분석을 해줘요. 다. 우리 인생의 그 괴로움은 이런 것이 고다. 그 고통스러운 거를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거를 부처님이 제시한 거라 방법을. 그거 뽑아내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간법으로도 하고 또한 일구 법문으로도 부처님이 해가지고 그걸 뽑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응모소주 생기심 일구입니다. 부처님이 일구라요, 그게 최고예요. 그 일구로다가 중생에게 그 뽑아내는 걸 일구를 이루는데 그 상상근기가 딱 한마디 듣고 하고 단박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버렸어요. 응모소 이생기심이라 한마디 부처님 이뤄주는 데서 단박 해결해. 그건 상상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 하근기는 그거 들어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앉아서 부처님이 너를 돌이켜보라. 돌이켜보니까 한참 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너 어떠냐? 아유 뭐가 막 복잡한 생각이 많이 나 머리가 아픕니다. 너 이제 그 봤네. 너한테 그런 복잡한 그런 게 들어있는 걸 이제 알았네. 체험을 했네. 그런 게.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까 그게 들어있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놈이 네가 무량급으로 모두 지어넣어서 입력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듯이 입력하듯이 너 안에 저장해 입력해놔서 그게 망상이 되어 있다. 업이. 그게 너를 해친다. 괴롭게 만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걸 하려면은 나는 무엇인고? 나는 본래 이게 망상인가 망상이 아닌 물건인가 무언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한번 돌이켜 보라. 뭔가.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느냐
뽑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동분서주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나를 이거 좀 뽑아내는 방법이 없는가, 이거 누구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동분서주하며 7년 대 안에 목마를 때 물 찾듯이 헤매는데 그 사람한테 부처님이 딱 감로수처럼 일러주는 겁니다. 방법을. 너 돌이켜보라. 내 자신이 본래 망상의 물건인지 망상이 아닌 물건인지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돌이켜보라. 가만히 무엇인가. 깊이 돌이켜보게 되면은 자꾸 그런 게 나타난다. 말할 수 있는 말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와 같은 걸 입력해서 저장해놨구나.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많은 걸 내가 담아서 저장해놨구나. 이것이 업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이 아닌 저장돼서 있지만은 이 업이 아닌 망상이 아닌 진짜 나는 무엇일까? 그걸 또 돌이켜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호련히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으면 잠자는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인 줄 몰라 생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깨고 나면 그때도 이거 꿈이었네 이러듯이 지금 현실이 꿈인데 이러면 꿈인 줄 모른다 이거지 지금 중생은. 그러나 이 무엇인고 하고 깊이 일념에 대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고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1시간 2시간이 호련히 지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몰입해서 나는 무엇일까 하는 그 궁금한 알고자 하는 일념이 지극히 깊어지고 커지면은 커질수록 그 번뇌 망상 근음이 없어지고 항복기심이라 번뇌 망상을 항복받아요. 그러면은 보살님이 마음이 평정을 얻는다 이래 편안함을.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편안함을 얻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무서운 나를 해치는 독화살이 있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급하구나. 내가 빨리 이거를 뽑아내야 되지. 독사를 빨리 나한테 있는 독사를 제거해야지.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요. 급한 걸 느끼는 거지요. 어느 것보다도 이거 제거하는 게 급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일념으로 정진이 안 될 수가 없이 된다 이거라요. 그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을 때. 응? 네. 이제 알겠어요? 네. 본인이 그 속에 들은 그놈을 해결해야 되는 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급한데 방법을 몰랐는데 방법을 알았다 이게요. 그게 뭐냐? 이놈이 무엇인고? 본래 망상인가? 망상이 아닌 물건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깊이 한번 알아보라. 알겠어요? 네. 그걸 깊이 자꾸 일념이 커질수록 번뇌 망상은 퇴치되고 없어져요. 그게 번뇌 망상을 뽑아내는 방법이로 그게 기구라. 알겠어요? 네. 이제 어때? 내 말을 들어보기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갑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할 수 없겠지요? 네. 안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본인이 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이 가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저 돌아서 저래 인사해 모두 다 돌아서서 대중들한테 뒤에 손님 대중한테. 자, 불명을 누가 항영희가 누군고 이거 받으시오. 이 나오시소. 청신여 을사생 2월 21일 인시생 성명은 항영희 법명은 선영화 먼저 선자 빛을 영자 빛나라자
먼저 일체를 비치으니까 빛난다. 상제 동용중 수부덕자 시기의 삼마오.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어서 거두어 얻지 못하는 자가 이게 무엇일꼬? 이 지금까지 사람이 모든 일체를 움직이면 모든 걸 살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망가질도 하는 쓰긴 쓰고 있는데 진짜 이놈이 무엇인가 거두어 얻어보려고 하니까는 이게 영의도 아니고 또 선정화도 아니고 마음도 몸뚱이도 부처도 아니라 본래 이거는. 그러면 이놈이 없지라고 있는데 진짜 나는 무엇일까 하는 이목과도입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11월 6일 계룡산 항림사 오등선은 대비구 고암상은 대종사 문인 조실대원이라. 자 이러시오. 여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 봉투다 써야 되지. 이래서 봉투 앞에 줘야 돼. 네. 항시지? 그러시오. 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